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오늘은 주로 앞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해온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지켜서 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곳으로 나올 때 이 율법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타국인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태어나게 될 새로운 세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자녀들, 그리고 함께 거하는 타국인 등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는 처음 언급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명기 곳곳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반복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과 그 율법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다시 명할 명, 즉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도 모자르게 느껴지는, 정말 이것만은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과 그렇게 전하는 모세의 간절함을 함께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삶, 즉 그 내용을 반복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무겁고도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가 전달해 주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결심과 의지는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변하게 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을 붙잡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가장 기초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다시 점검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며 평가해 볼 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주일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제한되고 원활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구현되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의 영향력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을 통해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반복해서 촉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모든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실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루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과 심판 하에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건물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늘 명확하게 명시되고 분명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도 역시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배워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반복하여 읽으면 어떨까요? 반복된 말씀이 암송이 되어서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14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지금도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우리도 미래에 대한 단순하고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과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듯이 쉽게 반응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서 힘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명예와 편리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나도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을지, 그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된 이 복음의 선물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도전하고 순종해보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앞에서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동안, 나의 지금의 이 신앙생활은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나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나요? 주일 오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 목장 모임이나 교회 다른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면서 마치 과제물을 해치우듯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가치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된 새 가족들, 이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또는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자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잘 제공되고 이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NC 내에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념과 배경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쌓아온 모든 불의함들이 무너지고 참된 공의와 존중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